네, 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 시간입니다. 10월 28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서 가운데서 욥기하고 이제 시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그 시가 문학 가운데서 이제 세 권의 책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인데요. 잠언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책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을 읽다 보면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거니와 이제 뒤에 보면 10장에서 10장 1절, 25장 1절 이렇게 해서 그 책의 서두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도 보면 5절 이하에서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어린 나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할 때 거기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고 그 지혜자로서의 솔로몬이 쓴 저작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잠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잠언은 3,000가지에 이르고 또 그가 지은 노래는 1,005편에 이른다고 하죠. 열왕기상 4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많은 그런 잠언과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서 먼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도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열왕기상 4장 혹은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이 잠언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굴 그리고 르무엘이 지은 그런 잠언이 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거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 혹은 예언자죠. 그리고 현인들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예자라 그랬나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금,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그 맡을 예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해주는 전달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 선지자, 또 이제 현인들 혹은 또 이제 다른 책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장로들이라고 표현돼요. 장로로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그 책을 좀 구별해 보면 1장서부터 24장까지 그 부분은 이제 주전 931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5장부터 29장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에 의해서 약 230년 후에 수집이 된 그런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서에서 앞에서 보신 대로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관심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죠. 거기서 주제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 또 지식의 근본이자 동시에 지혜의 근본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점을 거기서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잠언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종의 뭐다? 거기 있는 거 보면 기술이다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일종의 기술,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표현을 하죠. 잠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자죠, 물론. 그리고 그 잠언의 주제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성육되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실제로 사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핵심 구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구절은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자, 어떻게입니다? 잠언은 히브리 이 어떤 특별한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그 히브리 어떤 시가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고 간단한 우화도 있고 또 질문을 하거나 대꾸법 같은 다양한 문학 형식이 거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잠언 10장서부터 15장에 보니까 19절을 19절을 제외하고는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이 반의 대꾸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지금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서학이라든지 이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 있는 이제 그 히브리 문학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말하는 이제 평행 대꾸법이 있어요. 평행 대꾸법 가운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반복법 이런 것도 있죠. 반복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런 거 반복적 표현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도 보면 점층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강화시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층적으로 이렇게, 이게 다 이제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평행 대꾸법에 나오는 그 평행 대꾸법이 뭐냐면 두 개의 절이나 두 개의 어떤 그 구절들 있죠. 그 구절을 같은 성경절 속에 평행, 패러럴이죠. 평행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기법입니다. 문학 기법이죠. 그래도 이제 동의 대꾸법이 있고 반의 대꾸법이 있고 종합 대꾸법이 있고 점진 대꾸법이 있고 이제, 그런데 다른 건 좀 복잡하지만 이제 그 동의 대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 속에서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게 이제 평행적으로 한 문장 속에서 이제 이런 대꾸를 이루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거를 이제 동의 대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의 대꾸법은 그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언어를 수반시켜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무서운 얘기인데,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역행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될 거다.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살아, 그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반의 대꾸법. 앞에 거는 이제 긍정을 더 강조해서 평행적으로 강조하는 기법, 이런 거 이제 평행 대꾸법. 그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생략하고요. 아무튼 잠언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시편에 보니까 A, B, C, D 알파벳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로 보면 뭐예요?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그 표현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로 히브리 문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기술되었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 쓴 기록의 목적은 뭐냐? 잠언은 인생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66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실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측면들, 그런 문제들, 삶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뭔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삶의 기술들이 있죠. 사람을 보면 인사를 잘하거라, 뭐 이런 것서부터, 그러면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뭐 이런 일상 살아오면서 취득하게 된 그런 지혜, 그 지식,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던져주고 전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삶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될 때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잠언 같은 이런 책은, 또 잠언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한 달에 30일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매일매일의 어떤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읽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단지 어떤 지식을 쌓고 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친근감 있는 충고,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 어른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고 삶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잠언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성공을 얻게 되고 안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겨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한 권의 책을 이렇게 몇 분 만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개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제 복음을 전한다, 전도자, 전도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전도서라 그러는데, 이 책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면은 이제 70인역 있죠. 70인역에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스테스, 그게 뭐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그래서 전도자의 책, 그래 전도서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목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회중을 소집하거나 권고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소집하거나 권면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 저자가 누군가? 솔로몬이라고 보죠.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전도서를 처음 이제 대하게 되면 그 처음 나오는 문장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 하면 그 솔로몬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일한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갈라지죠.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의 그 수도는 어떻게 되죠?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 거고요. 남쪽은 이제 남유다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거기에서 유일한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서 전도서 그 솔로몬은 앞서서 우리가 본 대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저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학자들은 이 책이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 속에서 솔로몬의 저작물로 알려져 있는 책들을 가만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젊은 날에 한 여인과의 그 술람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우리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젊은 날에 그가 지은 책은 자신의 그 사랑 경험 그 체험을 거기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젊은 날에 쓴 책이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런 지혜와 지식 그것을 담고 있는 잠언을 그가 기록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연대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는 없죠. 자, 어디서 이스라엘의 통치와 권위의 보좌였던 어디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그 전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바로 헛되다는 말인데요. 헤아려 보니까 37번 거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에 이르러 돌이켜 보니까 유욕과 우상숭배 때문에 비롯된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의 낭비에 대한 후회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내가 쫓고 채우기 위해서 욕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그런 삶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쓴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도대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는지 어떤 그 인생의 쾌락을 전부 열거한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거기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맛보았죠. 부도 누려봤습니다. 누구도 그가 누렸던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보았고 지혜 그러는데 그의 지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 그 명성으로 치자면 그 honor 자기 어떤 그 명예나 명성 자체는 뭐 왕권 시대의 왕이었으니까 또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는 삶의 모든 위력과 어떤 쾌락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겪고 경험해 보니까 누려 보니까 향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면은 그것이 실망이었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이제 잠언의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헛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권세, 인기, 특권, 어떤 책무, 이렇게 쾌락 이런 것들은 정말 허무하고 또 헛되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어떤 그 빈 공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빈 공간이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어떤 그 허무함 이런 게 있는 거죠. 쓸쓸함, 고독 이런 것들. 뭔가 이 마음이 허해진다 그러죠. 이런 거는 뭐라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 가장 그 1차적인 욕구들 있죠. 어떤 육체적인 욕구, 이게 가장 이제 본능적인 욕구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서적 욕구가 있고, 정서적 욕구로도 이게 이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죠? 영적인 욕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채워야만 그 인생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살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3장 11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궁극적인 무엇을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뭐가 돼요? 만족이 된다 그거죠. 그분만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헛됨, 이것을 채워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최고소는 풍성한 생명을 제공하는 한 목자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는 결국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전도서에서 지향하고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헛되고 헛된 인생, 그러나 채우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으로 아니면 삼일째 되신 그분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인생, 더 늦어지기 전에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으로 채워주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사는 인생 그걸로 끝 아니다. 나중에 심판의 때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그런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런 점에서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성령님 이들로 인해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자, 어떻게입니다. 전도서의 3분의 1 이상은 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시의 형태를 띠지만 이야기로 또 포함되어 있고, 시편처럼 전도서도 정해진 하나의 구성 패턴을 발견해내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 근데 또 많이 표현되고 있는 헛되다는 표현, 왜 그 다음에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해 아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해 아래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의미와 만족을 치열하게 한 결과를 기록한 책인데, 여기에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떤 인간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 다 새 것이 없다. 너희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찾지만 그 속에서 답은 없다. 그런 얘기죠. 전도서는 무신론이나 회의주의라는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허무주의를 표방하는 책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읽어보면 그 뭐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전도서는 인간 최고선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야 된다 하는 점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책이죠. 인생의 만족은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때만 발견될 수 있다. 해 아래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이런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거죠. 그것을 넘어선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선하고 정의롭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공허함, 이 빈 공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자, 그다음 끝으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말씀. 자, 아가서는 앞에서 본 대로 아가서는 누가? 솔로몬이 지었는데 언제? 젊은 날 그런 사랑의 경험, 그 사랑의 체험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7번이나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작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식물이나 동물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아가서에 보니까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지식과 지혜의 폭이 넓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언제? 학자들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그러니까 대략 주전 965년경 약 1년간 기록했다고 봅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이미 벌써 60명의 왕비가 있었고 80명의 후궁이 있었죠. 솔로몬의 후궁실이 가장 컸을 때에는 얼마나 됐느냐면 후비들이 700명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300명의 첩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삶을 그는 살았던 거죠. 자, 아가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물론 지리적으로 보니까 여러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지명들 지도에도 나와 있는데, 북쪽 중심 도시 디르사, 거기 이제 잠언 6장 어디죠? 4절에 보니까 디르사, 남쪽의 중심 도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가 되는데, 그쪽 당시 이제 솔로몬 시대의 북쪽의 가장 중심 도시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아가서는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15군데의 지명을 아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게달, 엔게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레바논, 길랏산 이런 거 들어보셨고, 헤르몬 들어보셨고, 디르산 지금 언급했던 거고요. 다메섹, 갈멜산 이런 거 익숙한 이름들인데 그 밖에도 다 따지니까 여러 그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갈멜산 하면 우리 엘리야를 떠올리게 되죠. 근데 자, 북쪽으로 스닐산, 그 다음에 야마나산, 헤르몬산, 다메섹, 그 헬몬산,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요? 그 높은 2,800m가 넘는 높은 산에서
거기에 이제 눈이 덮여 있죠. 그것이 녹으면서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기네렛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 그 기네렛 바다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류로, 요단강 지류로 우리 창세기에서 나온 야복강이라든지 또 아르목강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류 이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면 앞에서 우리 역사서에서도 보았던 이제 그런 지명들이기 때문에 또 과거 역사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명들이죠. 아무튼 여기 이제 아가서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아가서의 주제는 물론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이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구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노래하는데, 여기 이제 술람미 여인,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술람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6장 13절에 단 한 번만 언급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아가서를 통해서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뭘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어떤 사랑이 상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어떤 그런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종 뭐로 간주되죠? 신부로 간주되죠. 그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것이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자, 아가서는 히브리 시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1005편의 노래 중에서 그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그 아가서의 제목이 뭐냐면 Song of Songs,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 그게 이제 아가서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아가서는 극적인 시죠. 그 보면 읽으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제 합창단이죠. 이것이 출연하는 일종의 드라마 장면들처럼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저작물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시적인 이미지가 풍부하게 나오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49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왜?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양극단을 피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구원기관과 결혼 후의 사랑의 기쁨을 내용을 보면 노래하고 있고요. 또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관계를 천박하거나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는 이게 이제 듀얼리즘, 이중법이죠. 그러니까 A가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둘로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복합적이고 그런데 이런 거에서 육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나쁘다 이렇게 된 거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육적인 것은 나쁜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속에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위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천박하게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종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보죠. 선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감춰야 되고 그 나쁜 것으로 치부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들려주고 있고요. 이 성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나 즐거움도 뭐냐? 그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그것을 감사해야 하고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향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순결한 성적인 관계에 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너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기록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가서의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원초적인 사랑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 남자와 처음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스러운 거나 죄악시 여기는 것,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에 미소 머금고 굽어보실 뿐인 그런 장면을 연상하듯이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아가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우리가 읽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선정성 같은 걸 느낄 수 있는지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성경이 오늘날 이제 신구약 앞에서 66권에 구약 39권, 아까 표현할 때 나도 모르게 66이라고 얘기했던 건 성경 전체고요. 구약은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인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암리아 회의에서 어떻게 돼요? 정경이라고 바를 정자에 경전. 정경이 영어로는 뭐 캐논이죠. 표준이 되는 책으로 이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아가서였습니다. 300년 교회 역사 초기에, 그러니까 이 책이 그 고종 캐논 정경으로 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이런 선정적인 표현들, 성적인 표현이라든지 또 그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아가서를 다른 어떤 성경책에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됐던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시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너무 에로틱한 또 숨김없는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랫말들,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로 그 남녀 연인들이 각자의 몸을 즐기는 이제 그런 장면들, 또 그것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간헐적으로 이제 아가서를 성경에서 성인 전용으로 이렇게 그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책이라고 이제 그런 주장과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16세기 스페인에서는 아가서를 스페인어로 번역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4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됐고, 학교 바깥으로 번역했던 교수는 추방이 되었고, 뭐 이제 이런 역사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정경 속에 있는 이 아가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아가서는 참 귀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 문학에 대한 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시편, 그리고 오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에 대한 개론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은 짧았습니다만은 시간 문학 오늘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서서부터 예언서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 계절에 또 오늘도 고난 몸이지만 하나님 말씀 청종하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귀한 말씀들이 그 하나도 아버지는 버릴 것이 없고 땅에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책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인생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경험했고 겪었던 그 속에서의 지혜와 지식,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오늘 우리도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도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